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자리,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갈 때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갈 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것, 이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 때는요,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것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갈 데가 있는 곳에는 왜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니까, 그죠? 강변이나 골짜기나 바닷가나 이런 쪽에 주로 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들에 가림막도 없는 그냥 허허 벌판에 계곡 같은 바람 잘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갈 때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부는데 이 갈 때들은 엄청나게 움직여요. 근데 개 중에는 꺾이는 것도 물론 있지요. 꺾이는 것도 개 중에는 있지만 많은 갈 때들은요 잘 꺾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바람은 있어요. 갈 때의 바람, 갈 때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바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난감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상하고 옵니까? 갑자기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 아멘.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꺾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그래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라. 제목을 좀 길게 풀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꺾이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흔들릴 때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이 흔들릴 때 꺾이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결국 꺾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바람이 다 지나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셨지만 잠시 잠깐 흔들리셨죠. 우리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잠시 잠깐 흔들리셨지만 꺾이지 아니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좀 처음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바람 앞에서 예수님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난의 바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선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죽음은 실체일까요? 아니면 가상일까요? 죽음은 가상 같지만 실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여러분 실체를 또 느낄 때가 언제예요? 누가 돌아가셨대더라 상가집 가면, 특히 여러분들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야, 건강하게 같이 오래 있었고 나도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벌써,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상 같지만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거, 자꾸 내게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느껴지실 겁니다. 예수님도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지금 그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파는 자가 데리러 온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실상도 아니고 이제 바로 앞으로 며칠 앞으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실상입니다. 그 실상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요, 실상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들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또 두려움을 느껴요? 가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끌어다가 우리는 그것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오지도 사실 않을 일인데 우리는 어때요? 가상의 현실 같은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거기서 꺾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도 두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큰 바람 앞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분노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세요.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온다. 그냥 가룟 유다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거기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3명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 모를까요? 알아요. 야, 벌써 가룟 유다가 온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파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분노의 표출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큰 일을 앞에 두고 가룟 유다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겨지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나를 파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분노의 표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기조차 싫을 때가 있지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이 앞에 있는 모든 바람, 환경들이 상황들, 아이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답답해지고 그런 경우들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도와줬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 모든 고난들과 아픔들과 걱정거리들이 나에게 닥쳐왔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는 모든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요, 자기 독립적인 사람들은 남에게 탓을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의존적인 사람들, 누가 나 안 도와줄래나? 누가 나한테 좀 협조 안 해줄래나? 누가 어떻게 안 해줄래나?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어떤 큰 바람, 내게 닥친 어떤 시련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왔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시고 형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그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별 얘기 없지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성경을 읽는 분이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보세요. 나에게 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까지 해요. 어려움을 계속해서 약 13년 동안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하나님 뭐 이래? 아니 형들이 내 큰 비전을 가지고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안 도와줘가지고 이 주인 마님은 왜 나를 좋아해가지고 왜
형편범으로 나를 유명을 쓰여서 왜 감옥에 가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모습은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그때그때마다 흔들려서 결국 꺾이는, 승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씩 불고 어쩌면 더 강력하게 불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해가 뜨리라, 내일은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어떤 바람에든지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러다 꺾여버려요. 신앙도 꺾여버려요. 삶의 의욕도 꺾여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려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이 흔들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은 다르게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림이 잦아들 거고요. 우리 흔들림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람이 와도 결국 살아남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더 강력하게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큰 바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지금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되는 큰 환난 바람 앞에서 예수님은요,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넷이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혼자 골방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골방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고 골방에서 찬송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혼자보다는 2명, 3명이 낫기 때문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오고, 내가 내 뜻대로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같은 지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뭔가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확실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큰 바람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고요, 분노심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어서 지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3번씩이나 깨웠는데도 잠자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바람 앞에서, 바람이라는 의미 알겠지만 설명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 앞에 온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요? 일단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바로 좋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 누가 안 도와주나? 누가 없나? 누가 조금만 좀 보태줬으면 좋겠네? 도와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등장해서 나의 바람 앞에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붙들어줍니까?
뭔가 해결점을 갖다 줍니까? 뭔가 해결해 줍니까? 잠만 자고 있잖아요. 내가 요즘 힘들어, 어려워, 당신만 알고 있어. 나 이래서 어쩌고 뭐가 힘들어, 어려워. 그 뭐예요? 왜 얘기해요?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물론 스트레스가 풀리고, 얘기하는 것 자체로도 뭔가 의지되는 모습에서 좋긴 좋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도와줘요, 도와줘.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어떡하면 좋아. 아유, 큰일 났네. 그러면 어때요? 돌아서면 나 몰라. 그렇게까지 우리의 문제 앞에 함께 하면서 도와주지 않아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나 몰라 하고 각자 제 길로 돌아갔잖아요. 세상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계산하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도와달라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사인을 보내면 그들이 와서 내 바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같이 해줍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내게 직접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옆에 지체와 사람들, 이웃들을 통해서 베푸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때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고 할지라도 싫어 나는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응답의 방법인가? 생각하면 때로는요 받을 줄 아는 것도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온전한 지혜로운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맡기라는 얘기예요. 사람 의지에서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은 내 문제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잠잠되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바람의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사하실 줄,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과 분노와 외로움을 느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람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부분들을 느낄 겁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마음을 뒤흔드는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에 관계된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바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다. 다른 것 안 보고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 누구의 경건함입니까? 예수님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경건함까지 다 점검하시고 결국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경건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떠한 바람의 문제를 놓고서라도 기도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경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쉬운 의미
비밀로 제가 오늘 설교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건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바람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손 쓸 거 다 써보다가 안 되니까 주여 어떻게 도와주세요. 흉내만 내는 모습, 흉내만 내는 신앙,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바람의 문제만 생길 때만 주여 하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의 경건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한마디로 이뻐야 돼요. 이뻐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결론적 금방 끝날 건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당신,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당신.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만 봐도 저는 참 오늘 마음이 흐뭇했어요. 기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참 기쁩니다만은 제가 우리 하은이를 이제 아르바이트 지금 학교에서 국내 아르바이트고요.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데리고, 예배 시간 맞추려고 데리고 오는데 그 시간이 아마 6시 한 40분, 45분 요때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우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다가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계절에는요, 8시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죠? 8시 조금 전이나 8시까지 일할 수 있어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집안에 가만히만 있어도요, 더워요. 선풍기 바람 없으면 안 돼요. 너무 더워요. 하우스에 들어가서 퍽퍽 찌는 곳에 가서 일하는 거.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잘 못하잖아요. 지혜롭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가 일할 때가 딱 좋아요. 그러면 7시 전 6시 한 45분 요때쯤이면요, 한참 이제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다 들어가서 이제는 야, 일하기 좋다, 요때다 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냉정하게 딱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밥을 해먹든지 해 있는 밥이 있든지 어떻게 밥을 먹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성전에 오고, 이런 상상을 하니까요, 너무 목회자로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사자로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별것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많은 것, 확실한 것, 대단한 것 기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작은 모습들 하나둘씩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이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거예요. 꺾이지 않게 하실 거고요. 바람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게 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